이제 서신의 결론 부분에 다달했습니다. 이 서신의 결론 부분은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10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전해준 어떠한 선물에 관한 언급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문안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문안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특별히 오늘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안부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어떤 논의의 흐름을 좀 방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특별히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기뻐하는 것에 관한 언급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어떤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뽑으라면 기뻐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빼뜨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기서 기뻐하라는 어떤 명령이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표현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하는데요. 크게 기뻐한다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가 사용된 그 사용처들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 외에는 이 크게 기뻐한다라고 사용되는 이 헬라어의 용법이 사용되는 곳을 발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독특한 어떤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크게 기뻐하는 것은 어떤 때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할 때 사용되었냐면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느꼈던 기쁨을 표현할 때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그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았을 때 기뻐했던 그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병자가 나았을 때 나왔던 어떤 반응들도 이러한 큰 기쁨, 크게 기뻐함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죠. 그처럼 지금 바울이 무언가 기뻐한다고 하는 것의 사이즈를 우리는 좀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자유롭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기뻐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의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그 이유에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생각해 주는 것, 다시 얘기해서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신에게 무엇인가 마음을 써주는 것이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직 나오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바울이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 중단되었던 빌립보 교회의 관심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것을 이제 싹이 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무언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을 보게 되면 중단되고 다시 시작되는 동안 한동안의 어떤 기간적인 공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의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능해졌기에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에 있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1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궁핍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의 교인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 관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는 이 궁핍이 나에게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궁핍한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궁핍이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나의 궁핍
무언가 빌립보 교회에서 해준 그 관심으로 인하여서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합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자신이 자족하는 것에 어떻게 자족함에 관한 데에서 배웠는가를 12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압니다.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모든 일에 다시 얘기하면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모두 배웠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바울의 설명이 덧붙여지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처럼 무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자족할 수 있는 무언가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었던 그 배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배움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가 과연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깨달았기에 바울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힘들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힘들지 아니하고 자족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비법이 이제 13절에 나오는 것이죠.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 있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나의 상황이 결코 나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즘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단어가 이 안에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 가운데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쯤에서 드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질문은요.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가 은혜로 말씀을 대했지만 만약에 상황을 조금 더 바꿔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바울이 얘기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얘기를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당연하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약간 바울의 태도가 건방져 보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상황은 굉장히 궁핍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위해서 뭔가 우리 전 교회가 관심을 가져서 그에게 무언가를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서요. 제가 굉장히 궁핍합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전 교회적으로 뭔가 결단을 내리고 박철호 목사를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무언가 관심을 표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참 기쁩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뻐하는 것은 제가 지금 궁핍한 부분들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데 저에게 주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꼭 필요하진 않아요. 저는 이거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무언가 제대로 감사를 표현하면 좋을 텐데 지금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의도적인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이죠.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지금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관심을 표해준 빌립보 교회에 이 상황을 놓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분명히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바울은 왜 그냥 자신을 향하여서 관심을 가져준 교회에 기쁨과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끝내면 될 상황에서 나는 굳이 궁핍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이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기를 원했을까를 좀 살펴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14절인데요.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바울이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이냐면 내 궁핍함이 채워지는 상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준 그 상황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는 일꾼인데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일함,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한 것이 굉장히 잘한 일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금 기억해내는데요. 그 첫 번째가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는 기억이고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현재입니다. 첫 번째 기억은 그가 처음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를 도와주었던 그에게 관심을 가졌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상황은 무엇이냐면 16절인데 데살로니가에서 그가 선교를 하고 있을 때에 여전히 빌립보 교회가 두 번 정도 바울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그것이 나의 쓸 것을 보낸 것입니다. 바울이 쓸 것을 보낸 것이죠. 이제 분명히 그들이 관심을 보였던 것이 무엇인지가 선명해지는데 그것은 바울의 필요한 어떤 쓸 것을 보내주는 것을 통하여서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이 15절에 와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이제 다시 뭔가 공백의 기간이 있었지만 다시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무엇을 제공한 겁니까? 그가 사역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사역을 위한 선교 헌금과 같은 어떤 것을 바울에게 제공한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무언가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한 헌금으로 인하여서 나의 궁핍이 채워졌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제 논리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어떻게 이러한 후원이라고 하는 것, 한 교회가 자신에게 헌금을 통해서 후원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굳이 자신에게 도움을 준 교회에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궁금증을 갖고 그 부분을 좀 해결해 내셔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17절로 한번 넘어가서 그 바울의 생각,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후원을 이해하는 바울의 그 논리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7절인데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후원을 받는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후원하는 자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바울의 관점이 담겨 있는 것이죠. 후원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바울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당신들이 지금 나에게 헌금을 통하여서 후원한 것은 내가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다시 바울은 자신이 자족할 수 있고 자신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따가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렇게 행한 것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유익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의 관점은 그렇게 행한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어졌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한 행위가 하나님을 향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졌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영광의 찬송으로 그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맺어 가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또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크게 두 가지를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후원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후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 혹은 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나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물질을 통해서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바울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바울을 돕는 이 행위가
결국은 나의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념인데요. 우리가 보통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일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일부분이 없어지는 것, 다시 얘기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손해보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나의 물질을 사용한 것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한 행위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드림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어있는 것들을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러한 뭔가 사역을 돕는 이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원리인데요.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흔히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인데요. 이렇게 후원을 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시간을 통해서 헌신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나에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나의 힘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도왔을 때 느끼게 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나의 권리로 뒤바뀜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나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런 부분 때문에 굳이 빌립보를 사랑하고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아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헌금에 대하여 이런 식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궁핍함을 채워줬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무언가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어떤 그 태도를 경계하기 위함인데 결국 내가 그 필요를 통해서 채워졌기 때문에 무언가 소위 얘기하면 을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한 행위 자체가 이미 너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은혜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교회에 시간을 더 들여서 헌신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는 힘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힘에 합당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런 것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한 것 자체가 이미 나에게 유익이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한 것 자체가 나에게 유익이 되어졌고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행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의 근본적인 목적은 그 궁핍한 그 사람, 그 궁핍한 어떤 일, 필요한 어떤 일에 내가 헌신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헌신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를 드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헌신한 헌신의 대상 자체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여 행한 것이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서 행한 행위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통하여 은혜를 입은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광의 찬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18절과 19절, 20절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많은 상황 가운데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시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동역자가 되어진 것을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가 하는 사역의 어떤 부분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가 되어졌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가 그 사람을 향한 기쁨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 것을 통하여서 크게 기뻐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놓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은혜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오늘 또 매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참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을 쏟아내는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나에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 내가 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지고 내가 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내가 행한 것들에 관한 나의 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주장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다시금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그 사람을 향한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함도 아니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에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본전을 찾으려고 하는 이 얄팍한 마음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정말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 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